저와 여러분은 원래는 멸망받을 인생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또 죄와 저주 속에서 사탄에게 눌린 인생을 살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우리의 인생을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멸망받을 인생에서 쓰임받는 인생으로 바꾸신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운명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복음은 멸망받을 인생을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는 다른 복음에서 떠나야 합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을 경계하면서 갈라디아 1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이 뭐냐면 이 섞인 복음 그리고 대충 복음을 의미합니다. 섞인 복음이 뭐냐면 이 복음을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 세상은 이 오직 복음으로 살려야 할 대상이지 우리가 의지하거나 믿음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는 신앙이 바로 섞인 복음이에요. 창세기 6장 2절 3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세상과 타협을 하는 신앙이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응답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이 되면 네피림 시대와 같이 사단에게 속고 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과 타협을 하는 섞인 복음으로부터 떠나는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자는 크게 세 종류의 신자가 있어요. 삼류신자, 이류신자, 일류신자가 있거든요. 삼류신자가 어떤 자냐면 이 주의를 세상과 타협하면서 예배를 실패하는 신자를 삼류신자라고 합니다. 이류신자는 어떤 자냐면 주일은 예배는 성공해요. 근데 평일은 세상과 타협하면서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이 썬데이 크리스찬을 보고 이류신자라고 합니다. 일류신자는 어떤 자냐? 주일에 예배 승리하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받는 신자를 말합니다. 우리 수정교회 모든 성도들은 일류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대충복음은 어떤 것이냐? 복음을 가졌지만 복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신앙을 대충복음이라고 해요. 복음보다 물질, 돈이 더 중요하고 복음보다 성공하는 게 더 중요한 신앙이 대충복음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복음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복음이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지를 않습니다. 대충 복음으로는 사탄이 떠나가는 능력이 되질 않아요. 대충 복음으로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능력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섞인 복음과 대충 복음인 다른 복음으로부터 떠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올바른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올바른 복음. 제가 바른 복음이라고 주보에 썼는데 이 마스크를 써서 다른 복음과 바른 복음 하면 여러분 헷갈릴까봐 올바른이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올바른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올바른 복음이 뭐냐면 복음을 오직으로 붙잡는 것이 올바른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이시고요. 그리스도만이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참 제사장이시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신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오직으로 붙잡는 것이 올바른 복음입니다. 우리는 다른 복음에서 떠나서 올바른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만약에 구원받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 한 가지 복음을 믿는다 한다면 오직 복음 될 필요가 없겠지만, 구원의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죄와 사탄과 지옥 권세를 이기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복음이 올바른 복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리고 다른 종교 사람들은 이렇게 비난합니다. 왜 기독교는 독선적이고 자기들만 맞다고 하느냐, 이렇게 비난을 해요. 구원의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른 것들은 다 세상 사람들한테 양보할 수 있어도 복음만은 오직이 되는 것이 바로 올바른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수족교 성도 여러분들, 다른 복음에서 떠나서 올바른 복음을 붙잡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올바른 복음을 붙잡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크게 두 가지를 한 주간 여러분 삶의 미션으로 붙잡고 도전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복음을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때 섞인 복음이 아닌 오직 복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다가 가나안을 들어가게 됐는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언약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과는 절대로 타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우상 숭배를 퍼뜨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이 믿는 우상 숭배와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 임금인 사탄과 타협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과 타협하다가 선악과를 먹었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 사람들은 복음으로 정복하고 살려야 할 대상이지 그들 타협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출애굽기 23장 32절 33절에 이렇게 미리 주의를 주셨어요.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가나안 사람과 타협하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우상 숭배하는 그게 이 언약 백성들의 인생의 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과 타협하면 가나안 족속이 언약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범죄를 짓게 하고 그것이 이 언약의 백성들까지 멸망시키는 올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타협하고 사단과 타협하는 신앙이 되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올무가 되는 겁니다. 올무. 예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던 청년이 있었는데 몇 달간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신앙생활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얼마 전에 이제 점을 쳤는데 그 점괘에 뭐라고 하냐면 교회 가지 않아야 복 받는다고 나왔대요. 그래서 그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귀신 들린 점쟁이 말을 따라간 결과 신앙을 버리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과 타협하는 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34장 12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민수기 33장 55절에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저는 이제 시간이 많이 있을 때마다 이 사사기,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를 묵상하고 또 주석책들도 연구하고 그랬는데 어떤 것을 봤냐면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 번이나 중요하게 말씀하셨는데 가나안을 정복을 여호수아서에 하나 보면 완벽하게 정복을 못하고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뒀습니다. 정복을 하는 말씀보다는 그들을 남겨서 하인으로 부려야 이제 경제가 산다는 이익을 위해서. 근데 그것이 사사기 내내 남겨뒀던 가나안 족속 때문에 고통당하는 올무가 된 인생길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올바른 복음을 붙잡으려면 이미 세상을 이기신 복음을 붙잡고 여러분의 신앙을 또 여러분의 믿음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복음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될 때 우리는 대충 복음이 아닌 오직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된다는 말은 여러분들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뜻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중요한 일 앞에서는 사람들의 말을 따르거나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중요한 일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올바른 복음을 갖는 겁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 9장을 보면 가나안 땅의 히위족 속인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자 찾아왔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동맹을 맺게 되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 번 주의하셨던 가나안 족속과 타협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이것이 언약의 백성들도 같이 동나라 복음 놓치게 되는 그리고 무너지게 되는 올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중요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받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해가지고 그들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기브온 사람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더라. 여호수아는 이전에 아이성 전투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사람들의 말만 믿고 전투했다가 대패한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기브온 거민들의 말만 믿고 이 가나안 족속과 동맹을 맺는 이런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먼저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말만 듣고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결정하는 것이 좋은 길 같아 보여도 만약 그것이 성령의 인도가 아니게 되면 이것은 반드시 우리 이후에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의 보기에 바른 길 같아도 그게 하나님의 인도가 아닌 길이라면 그 길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 된다는 것이. 결국 여호수아가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령의 인도받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이렇게 결정한 결과 그들의 의도와 상관없는 큰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여러 족속들 중에 유일하게 이스라엘 민족과 동맹을 맺은 히위 족속을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배신자라고 해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기브온 사람들을 공격하게 됐고, 이 동맹의 법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이 히위 족속 기브온 사람들과 함께 싸워야 할 입장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중요한 일이 올 때에, 또 문제가 올 때에 사람들의 말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또 내 생각에 옳은 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복음을 붙잡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올바른 다른 복음을 떠나서 올바른 복음을 붙잡는 성도 되도록 두 가지의 미션을 항상 기억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세상과 그리고 사탄과 타협하지 말자. 두 번째는 복음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자.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복음을 붙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가 실수해가지고 문제가 올지라도, 혹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지 못해서 인본주의 써가지고 올무가 될지라도 다시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올바른 복음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난날의 모든 잘못과 실수와 올무까지도 합쳐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했을지라도 다시 올바른 복음을 붙잡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이 가나안 연합군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전할 말씀이겠지만 전쟁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 이들과 함께 하셨고, 어두워지자 하나님은 해와 달을 멈추게 하면서까지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실수했어도 다시 복음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올바른 복음이 아니라 인본주의 쓰거나 해가지고 문제가 오거나 또 올무가 왔을지라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다시 올바른 복음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준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면서 동맹을 맺은 히위 족속 기브온 사람들까지도 멸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이제 언약의 대열에 있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9장 21절에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기브온 사람들은 이제 언약의 대열에 있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들이 되었는데, 이는 이 하나님 지금으로 하면 교회인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필요한 번제용 나무를 준비하는 일과 제사장들이 제사할 때 씻도록 필요한 물을 이 물두멍에 채우는 일을 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원래 이 성소의 일은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었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이 성소에 이 나무 기르며 물하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맡아서 하면서 언약의 대열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까지도 올바른 복음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올바른 복음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귀한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 9장 27절에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은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거든요. 가나안 족속 기브온 사람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기브온 사람들은 멸망받을 가나안 족속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한 결과 죽음을 면하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직분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 뭐 믿음 좋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직분을 얻은 게 아니라 완전 불신자였고 우상 숭배했던 이 가나안 족속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성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직분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의 우상 숭배의 죄악을 퍼뜨리는 존재가 아니라 언약의 대열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가장 저주받을 존재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가장 소중한 자들이 된 것은 마치 뭐라고 하냐면 죄와 사망의 법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붙잡은 전도제자가 된 것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악인의 장막에 살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게 되니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와 같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상 숭배하던 기브온 사람들이 성소의 일을 하지 않고 그냥 가나안 땅 언약의 백성들을 여기 정착을 했다면 그들은 옛 체질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우상 숭배했을 것이고 또 언약의 백성들까지도 이 영향을 주게 됐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소에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상 숭배의 범죄를 완전히 차단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자녀 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게 된 것이 우리가 다시 옛 체질로 돌아가려는 그것을 하나님이 차단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래 기브온 사람들과 같은 우상 숭배자들이었고 또 불신자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 생활하고 또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게 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섞인 복음과 대충 복음을 떠나서 올바른 복음을 붙잡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며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을 붙잡으면 불신앙의 사람 또 영적 문제의 사람으로 변질이 되지만 올바른 복음을 붙잡을 때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요즘 보니까 주일학교에서 우리 랩런트들 매주 성경 말씀 하나씩 암송하게 하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그때 당시에 주일학교 교사분들이 잘해주신 게 뭐냐면 성경 암송을 많이 시켰어요. 성경 암송만 한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초등학교 때. 근데 뭐가 감사하냐면 제가 20살 이후로도 성경을 많이 암송을 했는데 20살 이후에 암송한 것들은 며칠 외우다가 다 잊어버리는데 어릴 때 외운 거는 남아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에 감사하냐면 목회하는데 설교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많이 암송하니까. 그래서 이게 말씀 준비하다 보면 관련된 성도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보면서 올바른 복음으로 우리들을 복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성경 구절들이 수십 개가 나왔는데 그걸 다만하면 여러분 과부하 걸릴 수 있어서 기도하면서 줄이면서 반드시 꼭 붙잡아야 될 거 3가지 성경 구절을 정리했거든요. 여러분 이거 한 주간 우리를 올바른 복음으로 우리를 복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성경 말씀 3구절을 매일 붙잡는 한 주간 되시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 뜻대로 부름받은 여러분이기 때문에 이 올바른 복음을 붙잡는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나는 아직도 복음이 있어도 예치질 남아서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의 그 어떤 환난과 핍박도 사탄도 재앙도 여러분을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답이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에게 혹 문제나 사건이 올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복음을 버리고 올바른 복음을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사람에게 우리 성취될 축복의 말을 마칩시다. 올바른 복음을 붙잡는 성도 됩시다. 올바른 복음을 붙잡는 성도 됩시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쓰임받을 존재로 우리를 바꿔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있지만 세상과 타협하는 섞인 복음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복음보다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대충 복음에서 떠나가고 복음을 오직으로 붙잡는 올바른 복음의 사람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동안의 연약함과 상처와 모든 우리들의 문제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